우리가 기도에 대한 부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는 구하는 것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제가 비슷한 말 같은데 한번 차이를 두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나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정말로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그냥 말씀드리고 주시기를 그냥 바라고만 있는지,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오늘은 그 차이점을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이다. 기도는 바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니까 그냥 내가 뭘 이렇게 하나님께 막 달라고 떼쓰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내 필요를 하나님께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주시면 감지덕지 받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께 우리가 막 간절히 달라고 구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하라.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구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오해가 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 당연히 하나님께 구한 것 아닌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으니까 당연히 구한 거지, 기도했으니까 구한 거지 라고 거기에서 우리가 기도를 끝내는, 하나님께 말씀드렸다는 것을 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서 끝내는 이와 같은 우리가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라고 하신 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하는 기도는요, 사실 좀 무례한 것입니다. 구하는 기도는 어떻다고요? 무례하다고요. 그리고 구하는 기도는 좀 뻔뻔합니다. 구하기 때문에 좀 뻔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마음과 좀 잘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무례하게 기도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뻔뻔하게 기도할 수 있는가? 그냥 예의를 갖추고 적당히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되지, 그럼 알아서 주실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우리 오늘 주보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 가지 좀 이렇게 수정해 드릴 게 있습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이다고 그 밑에 요한일서 3장 16절 써 있는데 그것은 우리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정을 안 했네요. 수정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11장 9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 말씀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주보를 참조하셔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노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구하는 것에 대한 아주 분명한 이해가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내용에 나와 있는 주님께서 예를 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이것은 이제 약간 이스라엘의 문화적인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데, 뭐 그거를 차치하고라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한 사람이 갑자기 옆집에 옆집 친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인데 문을 두들기면서 친구를 깨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옆집 친구가 일어나서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안에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에게 떡 좀 달라고, 그러니까 밥을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밥 좀 달라. 왜 갑자기 한밤중에 갑자기 밥을 달라 하느냐 했더니, 내 친구가 먼 이제 여행길에 나에게 왔는데 지금 밤중에 도착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여행 중에 왔으니 배가 고파서 내가 밥을 줘야 하는데 지금 우리 집에 음식이 딱 떨어져서 아무것도 줄 수가 없다. 그러니 친구여, 나에게 좀 그 음식 좀 주시오. 내 친구에게 밥을 줘야 되는데 나에게 음식이 없어서 그러니 좀 주시오 하고 구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잠을 자더니 옆집 친구가 무슨 소리냐, 지금 내 아이들과 함께 지금 잠자리 들었고 문 닫았고 그런데 줄 수 없어, 그냥 딴 데 가서 알아봐, 이렇게 말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지 않느냐. 비록 벗됨을 인해서는 줄 수 없을지라도 그가 간청함을 인해서는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내용이 우리에게 좀 많이 헷갈립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친구니까 주지, 뭐 친구로서는 안 주는데 간청하기 때문에 주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만약에 이 친구가 한밤중에 똑같은 상황인데 한밤중에 이 옆집 문을 두들기면서 밥 좀 달라고 얘기합니다. 한밤중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왜 한밤중에 밥을 달라고 하느냐 하고 물었는데, 이 친구가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저녁을 덜 먹었는지 배가 출출해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뭐 좀 먹을 것이 없나 하고 집을 뒤져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친구야, 내가 당신 친구에게 왔으니까 나에게 좀 먹을 것 좀 달라, 이렇게 말을 했다면 이 친구가 내끼 친구야, 가서 잠에 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지간으로서 그냥 꼭 필요하지 않은 것,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그 친구가 잠자리에 이미 들었고 아이들과 함께 다 누웠는데, 그 친구라고 해서 친구가 그냥 먹을 것 좀 달라고 한다고 해서 출출하니까 나 먹을 것 좀 달라고 한다고 해서 주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 가지고는 주지 않을 거다. 그러나 지금 이 친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먼 길을 온 친구가 있었던 것이죠. 먼 길을 온 친구가. 그 친구는 여행 중에 왔기 때문에 너무 배고파서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리고 또 그 손님을 맞이한 이 친구는 손님에게 접대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그 문화인데요. 지나가다 나그네를 대접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친구가 자기 집에 이렇게 왔는데 자기 집에 온 그 친구를 접대하지 않는 것은 매우 큰 잘못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를 꼭 대접을 해야 되는데 마침 음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 급해졌습니다. 너무 큰 상황이 지금 어려움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접대를 해야 되는 이 사람이 너무 급해서
친구에게, 옆집 친구에게 와서 문을 두들기면서 제발 좀 도와달라고 할 때, 이거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비록 그 사람이 잠자리에 누웠고 한밤중이지만 그래도 일어나서 그 옆집 친구의 그 곤란한 상황을 도와주기 위해서 떡 3덩이를 내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벗 때문에 인해서는 아니고, 친구니까 친구가 조금 배고프다고 밥 좀 줘 그런다고 주지는 않을 수 있어도 이 친구의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꼭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가 간청함을 인해서는 그것을 들어준다라는 말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기도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때를 쓰거나 하나님께 막 무엇을 구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욕심이나 나의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께 좀 달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신 것은 지금 이 친구처럼 자기에게 다른 친구를 접대해야 하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친구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옆집 친구에게 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나에게 없기 때문에 구해야 되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필요를 구하는, 바로 그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막 좀 더 내가 더 많이 누리려고 하나님께 막 구하는 것이라면, 때를 쓰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하고 막 하나님께 구하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께 아무리 구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구할 때, 간절히 구할 때 그것이 나의 필요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들으시고 반드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예가 이번에 좀 더 강조되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누가복음 18장을 열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을 참조하셔서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에 보시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재판장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그 마을의 재판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 봐서 자기에게 이득이 없을 것 같으면 아예 그냥 무시해버리고 사람을 이렇게 멸시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전형적인 그 아부형, 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볼 때 편파적인 재판을 할 사람처럼 보이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과부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의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대표적으로 이 예수님 당시의 과부라고 하는 사람은 가난하고 힘없고 정말 사람 취급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과부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그걸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 과부에게 원한이 있었습니다. 이 원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억울한 일이죠.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이 과부의 힘으로는 그것을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근데 그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과부는 살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는데 억울한 일까지 당했으니 이 과부는 너무나도 힘드니까 이 과부가 의지할 수 있고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재판장을 통해서 재판장이 판결을 내려서 이렇게 해결해 주면 딱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과부가 만난 이 재판장이 어떤 재판장이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같은 재판장이었습니다. 이 과부가 가서 재판장이 아무리 얘기해도 재판장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무시해버리고 가라 그러고 시간 없다 그러고 바쁘다 그러고 다른 일에 해야 된다 그러고 이 과부를 계속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지금 재판장에게 자기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니까 그걸 포기했습니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 자기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오직 재판장을 통해서만 그 일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과부는 그냥 재판장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오직 그 사람을 통해서만 이 과부의 그 억울한 일이 해결될 수밖에 없고 그래야 이 과부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과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재판장에 가서 자기의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소원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재판장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재판장이 자기도 압니다. 그래서 속으로 자기가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재판장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근데 이 과부를 보니 이 과부가 보통 과부가 아니네. 내가 이 과부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이 원한을 들어주지 않았는데 계속 와서 나를 갖다가 이렇게 괴롭히니 내가 너무너무 번거롭다. 안 되겠다. 차라리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내가 풀어주어야 그래야 내가 좀 살겠구나 하고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과부의 이야기고요. 주님께서 왜 이 말씀하셨냐면 잘 생각해 보아라. 잘 생각해 보아라. 이 사람이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었다. 과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너희 하늘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시냐? 이렇게 불의한 분이시냐?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분이시냐? 바쁜 분이시고 시간이 없는 분이시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 아니시냐? 근데 그분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의 그 필요한 것들을 구했을 때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비교해 주신 것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도 계속 구하면 그것을 자기가 번거롭기 때문이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시냐? 그분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고 주님께서 비교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한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그냥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구하는 것, 지금 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요. 이 구하는 자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구에게, 옆집 친구에게 떡 3덩이를 빌리는 이 친구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자기가 자기에 찾아온 그 여행 중에 있던 그 친구에게 떡을 내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없기 때문에 절박한 상황에서 그 옆집 친구에게 떡을 구하러 갔던 사람입니다. 또 이 과부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의 그 억울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록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만 겨우 해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나에게 힘이 없고 나에게 능력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러 나가서 기도할 때 정말 그렇게 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저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정말 나에게 아무런 능력도 없고 정말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서 주님만 나에게 그것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 그와 같은 것을 구하기 위해서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주님, 이걸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거 안 주시면 뭐 제 방법대로 해야죠.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이 또 있습니다. 주님께서 안 주시면 제가 그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라고 내가 그런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주님이 안 주시면,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 힘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입니다. 저 주님과 관계없이 살겠습니다라고 주님을 협박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저 제 마음대로 살 겁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내가 주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주님과 타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기도의 자세가 아니죠. 그건 구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한다는 것은요, 분명한 것입니다. 구한다는 것은 나에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할 방법이 없고 다른 길이 없고 내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와 같은 자세가 구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안 주시면 제 방법대로 가겠습니다 하는 것은 그것은 구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과 거래를 하려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가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에 이 팔복을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보시면 3절부터 10절까지에 나오는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주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공급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는 이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면 고맙고요. 안 주시면 제가 알아서 제가 먹고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주셔도요, 저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갈 길이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 나가서 저도 마음대로 제가 벌어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의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손에서 내려주는 그 손을 바라보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애통합니까? 그는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기 능력이 없으니까 애통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를 위해서나 내 아내를 위해서나 내 남편을 위해서나 아니면 내 가족을 위해서나 그 누구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또 내가 아무 능력이 없을 때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아파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줄인 사람이 무엇입니까? 배고픈 사람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사람, 마실 것이 없어서 목마른 사람. 근데 무엇에 줄이고 무엇에 목말라 합니까? 이 사람이 의입니다. 옳은 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불의한 일들, 불합리한 일들, 편법과 불법과 여러 가지 정말 악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하고, 정말 내가 당하는 이와 같은 이 불의한 일들, 불공평한 일들, 이와 같은 많은 것들로 인해서 내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만 내가 그것을 바로잡을 수 없는 그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 심령이 있을 때, 오직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공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구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그 사람이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깨끗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안에 깨끗한 것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가슴을 치고 내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 내 안에 깨끗한 것이 없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자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보면서
그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그 마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나의 중심에 진실함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은혜를 구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바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팔복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팔복,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나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며 이 코에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아무 소용없는 죽음으로 들어가게 갈 수밖에 없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같은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을 받을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줄이고 목말라서 너무 정말 내가 너무 괴로운 이와 같은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는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께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정말로 무리하지만 하나님께 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겠습니까? 좀 뻔뻔하게 하나님 저희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것 좀 주세요 하고 우리가 구하겠습니까? 아니면 알아서 주세요 하고 적당히 점잔을 빼며 체면을 차리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는 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이 마을 사람인 이 이방인 여인에게서 우리는 간구하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8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어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여기는 이방인과 이렇게 접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방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마침 그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게 됐습니다.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떠한 사연이 있는 사람이냐면 자기 딸이 있는데 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딸이 있는데 그 딸이 귀신이 들려서 정말 사경을 헤매고 그렇게 사람 구실을 못하고 다니는 그 딸을 둔 어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엄마가 이 딸의 그 귀신 들린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안 해봤겠습니까? 그 누구를 안 찾아가 봤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로버니게 여인이 그 딸을 위해서 그 많은 일들을 했지만 이 딸이 귀신 들린 것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누가 귀신 들린 이 여인을, 그 딸을 치료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엄마는 그 딸을 위해서, 그 딸을 낫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그 딸을 낫게 할 수 있는지 계속 찾았을 것입니다. 구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에게서 들리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도 쫓아 주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당장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그분이 정말로 귀신을 쫓아주시는 그렇던 능력이 있던 분이라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분을 만나야겠다. 그리고 내 딸을 그분에게 말씀드려서 내 딸을 치유를 받아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여인이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아보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요. 이 여인은 유대인들의 그 문화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같이 있지 않습니다. 거리 떨어져 않습니다. 떨어져서 생활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바로 나오지 못하고 멀리서 외친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간절히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뒤쪽에서 나올 수 없으니까, 이방인이니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이 소리를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길을 가셨어요. 근데 이 여인이 한 번, 두 번 외치다가 아유, 내가 너무 무례했나 보다 하고 예의를 갖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자기가 예의를 갖출 상황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못 들으셨나 보다고 계속해서 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저 여인이 계속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주님께서 저 여인을 좀 보내주셔야겠습니다. 그 소원을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 간절함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은 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말할 정도까지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들으셨을 텐데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 이 여인이 아유 그래 예수님이 내 말 안 들어주면 나 그냥 돌아가야지 하고 돌아가겠습니까? 돌아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왜? 그 딸을 낫게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누구도 그 딸의 그 귀신 들린 것을 해결해 줄 수 없으니까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안 들으신다고 이 여인이 돌아가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결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외쳤습니다. 그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밖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 여인은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딱 못을 박아버리셨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실망했으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기 딸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사였는데, 유일한 구원자이신데 그분께 나왔음에도 너를 돌아봐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여인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번에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뒤에서 소리 지른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아예 그냥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표시입니까?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요, 항복이라는 말입니다. 주님, 주님께 제가 항복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돌아봐 주시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저에게 모든 일들을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저는 항복합니다. 저는 저를 포기합니다. 주님 처분대로 해주십시오.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주님 앞에 항복했을 때 주님은 이 여인에게 다시 한번 이 여인을 괴롭히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하고 주님은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참 억장이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여인은 우리는 만약에 주님께 이와 같은 말을 들었으면 우리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안 되겠네요 하고 우리는 돌아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당히 체면 차려서 우리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이 여인은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여, 옳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자녀가 먹는 떡을 뺏어서 개에게 던져주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당연하지요. 옳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제가 떡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스러기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고, 제 딸이 이 나음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저는 그 부스러기를 보고 찾아온 것입니다. 저를 개라고 말씀하셔도 맞습니다. 저를 돌아보지 않으셔도 맞습니다. 주님 다 옳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이 여인이 주님께 구했습니다. 이것이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자세입니다. 그때 주님은 주님의 본 마음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하자 주님은 주님의 그 본 마음을 드디어 드러내신 것입니다.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게 주님의 본 마음입니다. 주님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미워하시겠습니까? 그를 무시하고 그를 멸시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혹시 이용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여러 번 그와 같은 시련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그가 완전하게 주님 앞에 구했을 때, 주님, 저는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모든 것을 다 저는 내려놓고 주님만 구합니다 라고 구했을 때 주님은 그 여인에게 주님의 본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셨던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질 수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구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나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며 모든 것을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정말로 그것을 믿는다면 나에게 필요한 이것, 나에게 얻는 이것, 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시지 않으시면 내가 도대체 살 수 없는 그것,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걸 들어주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하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할 때 정말로 나의 그 빈 마음, 나의 가난한 마음,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냥 바라는, 내가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주세요. 알아서 주세요. 주시면 감사하고 주시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바라고 관망하는 그 같은 기도가 아니라 정말 간절해서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어떤 엎드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내가 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서 구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서 구할 때 아버지는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죠. 그래서 저는 늘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해는 잘 안 돼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소리 질렀을 때도 무시해버리시고 또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도 개라고 이와 같이 나를 멸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시는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이 그 일을 당할 때는 괴로웠을 것입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왜 주님이 이렇게 하시나 하고 의심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이 정말로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았을 때 그 여인에게 가장 좋은 것, 그 여인이 구하는 모든 것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딸의 귀신 들린 것을 완전히 낫게 되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서 우리가 구한다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로 간구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에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채워달라고 그렇게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구하고 있는가? 내 기도가 정말 그러한 기도인가? 조지 밀러가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지 밀러가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 기도의 응답에는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네, 바로 이와 같은 기도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님께서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2,000명의 고아를 기르면서 아무에게도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기도만으로 하나님께 구해서 그 2,000명의 고아들을 양육했습니다. 부족함 없이. 그 가난한 시절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야 이 아이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이 아이들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하고 뮬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온갖 방법으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고, 빵도 주셨고 돈도 주셨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밀러가 기도한 것, 조지 밀러가 기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필요, 자기의 필요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구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구했던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께 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와 같은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차고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바라기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구하는 그 같은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엎드려서 구해야 합니다. 때로는 뻔뻔하게 부끄러움을 모르고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구하는 것이 욕심이나 정욕은 아니어야 합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는 없고 주님만 줄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음에는요, 우리가 성령으로 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캠프 기간이기 때문에 잘 준비가 될지 모르겠지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다음번 시간에는 우리가 성령으로 하는 기도, 지금 우리가 구하는 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또한 응답받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기도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